같이 보실까요? 오늘은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같이 보시지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음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죠.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그 아들 안에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된 우리들이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들의 구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얻게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임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임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드러내는 겁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구원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 성부 하나님이 인생의 구원자라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생의 구원자라는 거죠. 그런데 혹자는 이를 두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으로 여기냐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까요? 창세기에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말씀은 그 모습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이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자는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해석해버린다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으로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 즉 피조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보세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말씀은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드러냅니까? 만물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음을 드러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음을 우리들에게 드러내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이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죠. 다시 말해 말씀은 반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창조자, 인생의 구원자, 성부 하나님께만 속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속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증거들을 따라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16절 말씀은 무엇을 부정하느냐?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 헛된 말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피조물로 여기는 그 거짓을 거짓으로 드러낸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창세기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소개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골로새서에서는 이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으로만 소개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의 본뜻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음을 말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함께 구원하셨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세요.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렇다면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우선 앞에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이는 만물처럼 시간의 개념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압니다. 다시 말해 창조된 모든 만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달리 시간과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시간의 개념 안에 존재한다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시간의 개념 밖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존재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는 말씀은 그 자체로 무엇을 방증한다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방증한다 할 수 있어요. 이 말씀 하나만 잘 이해하고 잘 풀어도 우리는 감히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혹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지일관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과거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존재한다는 거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말씀을 살필 때에 잘 살펴야겠죠. 그들에게 동화되어지지 않으려면, 그들의 생각에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려면 말씀을 배울 때에 잘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뒷부분을 생각해 볼까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요? 만약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거라면 함께 섰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창조가 아니라
구원 사역을 나타내는 거라면 함께 섰다는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만물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되어졌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과연 이 말씀이 나타내고 싶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려고 한 걸까요? 구원 사역을 나타내려고 한 걸까요? 그 말씀의 힌트는 바로 다음 절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니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말씀 뒤에 소개가 되어진 이 18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의 근본이시요. 말씀은 지금 어떠한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그렇다면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만물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이와 같이 함께 섰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1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교회라는 것은 어떠한 모임이죠? 어떠한 기관이죠? 이는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게 된 자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게 된 성도된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다. 예, 지금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 교회는, 근본으로 삼지 않는 교회는 교회일 수가 없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는, 복음을 오해하거나 착각하게 된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교회라는 거죠. 겉모습은 교회예요. 간판도 교회고 들어가는 입구에도 교회라고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건 보기에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지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 신이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을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냐는 거예요. 이는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와 찬송을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려야 한다는 의미로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근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성도가 존재할 수 없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로 보존되고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계속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그러한 우리들에게 나타내는 거겠어요? 교회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는 그 입술로 날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과정과 우리의 결과가 오직 하나님의 손 안에서만 되어지는 것인데, 그러면 마땅히 우리들은 우리의 입술로 누구를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은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18절 말씀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세요. 우리들은 이미 3절과 12절 말씀을 상고할 수 있었죠.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 일행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랬죠? 우리들이 하나님 때문에 구원받고 성도 되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저들도,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세워질 수 있었고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아니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 말씀도 다르지 않죠? 주어진 삶을, 그 결과를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또 어떻게 기도하는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주어진 삶을, 그 결과를 그리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이건 바울의 독자적인 의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되어진 기도의 내용이에요. 즉 바울의 독자적인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도 그리 되어지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말씀도 그 내용과 짝을 이루어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천사들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풍경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만만과 천천이라고 불려지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들을 12절에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들이 목소리를 냅니다. 어떻게 목소리를 내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즉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이게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천군 천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지 않은 거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의 머리요 근본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하게 될 일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조금 전에는 수많은 천군 천사였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피조물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반응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모습이 다르지 않죠? 수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장차 그 나라에서 어떠한 풍경이 펼쳐져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펼쳐져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펼쳐진다고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직전에 살펴본 말씀에서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즉 성자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면, 지금 13절 말씀에서는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동일한 어린 양이 등장해요.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골로새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요? 짝을 이루지 않아요? 짝을 이루죠. 우리가 바로 직전에 살펴보았잖아요.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에 그 말에는 어떠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어요?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도 감사한다라는 마음이 함께 함축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일일이 다 구분지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성부 하나님께, 때로는 성자 하나님께, 때로는 성령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한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의 대상으로 여기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에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 속에서도 모든 말씀이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당연한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사람으로 여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신적인 또 다른 존재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건 말씀을 부정하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그리 말하지 않는 헛된 말에, 교묘한 말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만 이야기했어요. 만약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결코 속아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 교묘한 말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어떤 이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님이 하나님이 있지 않겠느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 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실패자다, 내가 바로 예수님이 미완성된 그 일을 마치려고 온 존재다,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제사의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는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러니 말씀을 들을 때에 귀담아 듣고 바르게 들어서 헛된 말을 내는 자들에게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말씀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성도된 우리들이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십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즉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도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것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을 기쁨 중에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도 이 일을 매우 기뻐하셨음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은 지금 이미 죄사함을 받고 성도로 거듭난 이들을 향해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말씀은 지금 믿음에 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터 위에 굳게 서라고 하고 있어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되기 위해 그리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성도 되었어요. 성도된 우리들을 향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거하십시오.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과연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말씀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는 무엇을 방증하는 겁니까? 우리들은 과거에 흑암의 권세 속에 지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로 지냈다는 거죠. 마치 제가 어제 그 흐린 일기 속에서 하늘이 완전히 회색빛으로 물들어서 그 푸르른 하늘을 가렸던 그 상태로 우리는 지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과 결코 화목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말씀은 그러한 우리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원수라고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우리들과 원수되기를 바라신 적이 없는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뭐라고 말하죠?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온통 회색빛이어도 일부분은 뻥 뚫려 있어서 푸른 하늘을, 푸른 창공을 비추는 것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이 흑암에 덮여 있지만,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그 속에서 저 푸른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것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우리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주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리하신 겁니까?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을 통해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한 사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말씀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거룩한 예수님이, 흠이 없는 예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을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하게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은 날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 안에서만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거룩한 자로 서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흠없는 자로 서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직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함께 섰다라는 이야기예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라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들은 이와 같이 거룩한 자로,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 없는 자로 서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23절 말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믿음에 거하면 그리하리라. 터 위에 굳게 서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다시 여쭈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전히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직관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죠? 아, 우리들이 잘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잘하면 그 상태에 머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이 잘못하면 그 상태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이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22절까지의 말씀이 다 무슨 내용으로 얼룩져 있습니까? 우리가 잘하면 성도가 되어진다는 얘기였나요? 우리가 잘하면 성도로 보존될 수 있다는 얘기였나요? 우리가 잘하면 성도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였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바로 직전의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잖아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이에요. 흠없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거룩한 자가 없고 흠없는 자가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없어요. 성도된 우리들은 그 안에 함께 설 때에만 어떻게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한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흠없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여겨지는 거예요. 내 것이 거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한 자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들에게 있는 자그마한 선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 안에 있는 자그마한 의도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선이신 의이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선을 내시는 거고 의를 내시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23절에서 말하고 싶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믿음에 거할 수 없는 우리들과 믿음에 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터 위에 굳게 설 수 없는 우리들과 터 위에 굳게 서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과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말씀을 성도된 우리들은 어떻게 여겨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라는 의미로 여겨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에 거해야지, 내가 스스로 굳게 서야지, 내가 스스로 흔들리지 말아야지, 이러한 생각을 머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믿음에 거하는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굳게 설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장차하실 일로 그렇게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지.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를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존재로 드러냅니다. 오직 그러한 우리들을 성도로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성도로 보존시켜주는 건 하나님이세요.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 안에 선 사람들은 나의 나됨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겠어요? 복음의 사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크고 작은 모든 영광을,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히 사람에게 돌리지 못한다는 거죠. 왜? 사람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그리 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선을 낼 수 없는 존재니까.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 성도된 우리들이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고. 여러분, 머리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그랬죠. 교회의 근본은 예수님이라 그랬어요.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는다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성도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까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지금 온몸이 자라느니라까지의 내용이 무엇이죠? 교회가 교회로 세워지게 된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교회가 교회로 보존되어질 수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교회가 교회로 존재할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도 개개인이 또는 성도들의 모임인 구역이, 전도회가 또는 그 교회 큰 덩어리 자체가 어떻게 된다? 마귀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다. 저 작은 한 사람부터 목회자에 이르기까지 다 예수님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뭐하게 된다? 연합하게 된다. 하나가 되어진다. 그리고 뭐하게 되어진다? 자라게 되어진다. 누구 때문에? 자라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뭘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성도를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도로 보존시켜주는 분이 하나님이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회라는 성도들의 모임도 동일한 원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과 우리들이 함께 한 일로 여기거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저 사람이 한 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주로 어떠할 때 그러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우리의 삶 속에 선한 열매가 있을 때, 의로운 열매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의 합작품이라고, 이것은 저 사람의 솜씨라고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한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된 우리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놓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반드시 알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통해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민낯이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우리 안에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다 누구 때뿐이다? 하나님 덕분이다. 그런데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는 건 그 하나님을 놓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놓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성도가 세상에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원리로, 세상 가치관으로 주어진 삶을 동일하게 바라본다는 거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보존되는 겁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로 보존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사람을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붙들게 되어집니다. 즉 머리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이 말씀이 우리와 무관합니까? 우리와 상관없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친히 드러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여기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기로 작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더욱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